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방편품 강의 111페이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문 사리불, 열애직연, 광대심원, 무량무애, 역무소회, 선정해탈산매, 시민무죄, 성취일체 미증유법. 사리불이여 열애직연은 광대심원하니라. 무량무애, 역무소의 선정해탈 산매에 한없이 깊이 들어가서 일체 미중유의 법을 성취했노라. 통해 사리불이여 부처의 지혜는 광대하고 심원하다. 헤아릴 수 없는 이타의 마음, 자유자재로 법을 설하는 힘, 중생의 생명을 통찰하는 지혜의 힘,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설하는 자신감, 마음의 안정,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최고의 정적한 경지를 부처는 모두 갖추고 있다. 이처럼 지혜의 경에 한없이 깊이 들어가 모든 것에 걸쳐 일치기 없는 법을 성취했다. 어역, 무량, 중생에게 복덕을 주는 넓디 넓은 마음,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가 있어 사무량심이라고 한다. 무에, 지장이 없는 것, 장애가 없는 것, 애는 방해하다 가로막다라는 뜻, 법무에, 의무에, 사무에, 요설무에의 사무에가 있다. 역, 심력을 말한다. 부처가 갖춘 10가지의 지력, 지혜의 힘, 1. 지처 비처 지력, 2. 지업 이숙 지력, 3. 지정려 해탈 등지 등지 지력, 4. 지근 상하 지력, 5. 지종종 승해 지력, 6. 지종종 개 지력, 7. 지편취행 지력, 8. 지숙주 수념 지력, 9. 지사 생 지력, 10. 지누진 지력. 예를 들면 도리에 맞고 맞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별하는 힘, 지처 비처 지력, 사람들의 기근의 승려를 아는 힘, 지근 상하 지력 등 무소외, 가르침을 설할 때 아무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말한다. 여기에 일체지 무소외, 누진 무소외, 설장도 무소외, 설진고도 무소외의 4개 종류가 있으며 사무소외라고 한다. 선정, 마음을 한 곳에 정하고 숙고하는 것, 해탈, 산스크리트어인 모크샤 등을 번역한 말, 깨달음, 마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자재의 경지가 되는 것, 강의, 광대한 부처의 힘을 설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어본전을 배견하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경애가 될 수 있는지 이 경문에 나타나 있다. 도다 선생님은 문저의 관점에서 이 방편품의 문이 어본전의 경애를 설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남묘호랭개교의 경애는 법화경 정문의 부처와는 천지운이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무런 고생도 없이 무상의 부치를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얻었다는 것이다. 3세 제불의 공덕을 전부 물려주셨다. 이 어번전을 믿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수행을 하지 않은 우리 생명의 모든 힘이 갖추어지고 범부 그대로 인가구시하여 불계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에서 보면 모두 어본전의 경애이며 신심을 관찰하면 이러한 힘이 우리 자신 속에서 용연한다. 참으로 굉장한 물법이다. 부처의 마음은 광대무변. 여기에서는 그 부처의 경애에 대해서 무량, 무애, 영무소의 등을 들고 있다. 간결하게 말하면 부처가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무량하고 무량, 가르침이나 말에 통달하여 자유자재로 설법하고 무애, 생명을 깊이 통찰하여 민중이 불행한 원인 등을 아는 힘이 있고 역, 진실을 단호하게 말하는 용기가 있다. 무소의 등이다. 이러한 지혜의 힘으로 부처는 민중의 대해에 뛰어들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사람들을 구제한다. 일신의 난을 받으면서 무량에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에 사무량심이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 자,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는 마음, 비, 타인의 즐거움을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 희, 선입견이나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민중을 생각하는 부처의 마음은 광대무변하여 끝이 없다. 자비를 대신하는 것은 용기. 범부인 우리에게 무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도중에서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교, 개인 지도를 비롯해 광선유포의 투쟁을 관찰하는 것이다. 앞이 막혔을 때
어본전의 힘을 받아 벽을 얼마나 부술 수 있는지 도전한다. 그 한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심이 무량에 통한다. 또 자비의 마음이라 해도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다 선생님은 자주 자비를 대신하는 것은 용기이다 라고 하셨다. 부처의 사자로서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이 부처의 자비행에 통한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사회다. 또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회일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만난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 자비 행동에 오해도 있고 저항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비, 벗의 행복을 잘됐다 잘됐다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히,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 오늘도 내일도 기원하고 행동한다. 창각의 속에는 참으로 무량한 발고의 마음, 열악의 마음이 물결치고 있다. 이런 세계는 다른 곳엔 절대로 없다. 또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는 희무량심이라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는 세계는 기쁨이 넘친다. 반대로 타인과 비교하여 일이 이루어하는 삶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앞이 막히고 만다. 도다 선생님은 자기답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인생은 액매돌이이다. 자신이 타인으로 될 수는 없다. 자기는 자기답게 큰 꽃을 피우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인생, 무엇을 위한 생명인가? 타인과 비교할 필요 따위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성장했느냐 아니냐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자세야말로 불법에서 보는 삶의 자세이다. 자유자재한 이해로 부처는 설법, 다음에 무해란 장애가 없는 것으로 자유자재한 이해 또는 자유로운 힘을 말한다. 이것도 법무해, 의무해, 사무해, 요설무해의 사무해가 있다. 법무해란 가르침에 대해, 의무해란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사무해란 각지의 언어에 대한 통달에 대해 각각 자유자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설무해란 이상의 세 가지 무해를 종행으로 사용하여 용감하게 설하는 것이고 자유자재로 설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는 자유자재로 법문을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설법하는 지혜가 있다. 자유자재라는 것은 유유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도다 선생님은 어서 강의에도 무기술, 기술, 예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역시 진지한 수행이고 단련이다. 부처도 진지하다. 진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솟는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부처는 진지하게 말한다. 고민하고 연구한다. 방편력을 발휘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자제의 설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서에는 만인을 격려하는 말씀이 니지란 대성인도 생애 문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세심한 격려의 말씀을 계속 보내셨다. 어느 때는 함께 한탄하고 슬퍼하며 또 어느 때는 질타하고 포용하고 격려하며 문화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셨다. 모두의 생활 태도, 가족 구성, 고민, 성격 등 상세히 알고 계셨다. 예를 들면 남편 아부스보를 잃은 센니치니에게 아부스보는 반드시 성불했습니다 라고 단언하셨다. 그와 함께 돌아가신 아부스보와 당신의 아들인 도쿠리 모리스나는 훌륭한 후계자로서 법화경 행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보다 더한 제보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후기의 인재가 잘하고 있음을 기뻐하셨다. 세니치니답서 한편 어느 여성 고니치니는 먼저 죽은 아들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무사였기 때문에 아들이 후생에 어떠한 곳에 태어날지가 걱정되었다. 대성이는 그 어머니에게 소재일지라도 참회하지 않으면 악도를 면치 못하고 대역죄일지라도 참회하면 죄가 소멸된다는 법리를 가르치고 부모의 강성한 신심으로 반드시 자식이 구제된다고 설하셨다. 고니치 보어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걱정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신심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진다고 대성인 불법은 가르친다. 부처의 설법은 자유자재이다. 결코 딱딱한 것이 아니다. 부처는 확실한 법리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면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거기에서 가치가 창조될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민중이 안심할 수 있다. 어서를 보면 대성인의 인간을 격려하는 말씀, 만인을 살리는 말씀이 전해져 온다. 편지를 받은 문화의 기쁨, 결의의 표정까지 떠오른다. 어서는 시대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보내는 행복의 메시지이다. 어서는 인간주의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어서는 인류 최고의 유산이다. 사람들 속에서 길을 열어라. 또 여기란 부처가 가진 10가지의 지혜의 힘이다. 예를 들면 법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아는 지혜의 힘, 사람들의 갖가지 소원을 아는 지혜의 힘, 사람들의 갖가지 경애를 아는 지혜의 힘 등을 말한다. 신력은 이른바 민중의 마음, 생명을 아는 힘을 핵으로 한다. 민중의 마음을 아는 노력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부처가 이 지혜의 힘으로써 사람들 속에 대환희의 길을 개척했다는 사실이다. 석존 스스로도 민중 속으로 들어갔으며 제자에게도 한 사람으로서 포교를 위해 걸으라고 호소했다. 대성인도 언제나 민중을 향해 법을 계속 설했다. 민중 속을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아사라의 농민 신도들이 저 대법난에도 굴하지 않고 신심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도 니꼬 상인이 아사하라 지방을 철저히 누볐기 때문이다. 니꼬 상인의 모습을 통해 입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민 신도들은 불법의 훌륭함, 대성인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 그 니꼬 상인이 법난의 한가운데에서 진두지휘를 하셨다. 민호부에 계시는 대성인에게 니꼬 상인으로부터 하나하나 보고가 들어왔다. 니꼬 상인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대성인은 정확한 정보를 아시게 되었으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셨다. 난의 와중에 있는 신도들의 마음의 창을 열어 격려를 계속 보낼 수 있었다. 대성인과 니꼬 상인 두 분이 민중의 마음을 깊이 하셨던 것이 최대의 격려가 되어 아사라의 신도들은 범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든 승리의 근본은 민중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있다. 모두의 마음을 알자, 사람들의 생각을 알자, 민중의 노고를 알자 며 최대로 노력해야 진정한 리더이며 불법 지도자이다. 무소외란 사자 후의 언론전, 무소외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법을 설한다는 뜻이다. 설법에 들어간 부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무소회가 있다. 첫째,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단언하는 것, 정등각 무소회, 묘법에 대한 대확신이다. 둘째, 번뇌를 영원히 극복하겠다고 단언하는 것, 누영진무회, 번뇌, 괴로움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셋째, 사람들에게 도를 방해하는 번뇌, 장마에 대해 설하는 것, 설장법 무회, 삼장사마를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일이다. 넷째, 성부를 향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설하는 것, 설출도무회, 여기에 행복을 향하는 길이 있다고 끝까지 외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각각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회이다. 요컨대 대확신에서 솟아나오는 용기이다. 불법을 홍통하면 반드시 난이 일어난다. 석존도 대성인도 그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종교계의 건의와 정치 권력자들에게 당당하게 사자후의 언론전을 전개하셨다. 그것이 무소회이다. 또 대성인은 문화에게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셨다. 니치레네 제자는 겁쟁이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어서 840쪽이라고 하시며 남미오랭개교의 대음성으로 정의를 끝까지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화경 용출품에 설해진 교오남문답, 기신무소회, 법화경 472쪽, 어려운 것을 물어도 훌륭히 답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용출품의 경문에는 지용보살이 남문답, 다시 말해 어려운 법론에 능숙하게 답하고 상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씌어 있다. 지용보살은 문답에 아주 절묘했다. 그리고 어떠한 강적일지라도 용감하게 맞섰다. 두려워하면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없다. 또 지혜도 솟지 않는다. 홍귀하는 사람을 소중히 가 부처의 마음. 니꼬 상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오남 문답의 행자에 있어서는 선사와 같이 소중히 해야 할 것. 남문답의 능숙한 행자를 선사, 니치렌 대성인께서 하신 것처럼 칭찬하고 소중히 하라.
홍교를 행하는 사람을 더없이 소중히 하라. 이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마음이고 니꼬 상인의 명령이셨다. 그런데 니켄종의 그 가르침을 걷어차고 짓밟았다. 그리고 미중의 홍교를 행하는 사람의 모임인 창가학회를 박해했다. 웅변의 사람은 광포의 보배이다. 그리고 참된 웅변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으로 상대를 마음으로 이해시키는 힘이다. 어떠한 대학자도 설득시키지 못한 상대가 부인부의 말 한마디에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창가학회에는 이러한 광경이 드물지 않다. 이것이 지혜의 힘이고 인격의 힘, 신심의 힘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중상모략의 폭풍우 속에서 오만한 비판의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의 대화를 끈기 있게 펼쳐오셨다. 여러분이야말로 무소외의 사람, 교남문답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깨달음, 지혜는 어본전에 대한 대확신, 방편품 경문에는 계속해서 부처가 선정해탈 삼매를 갖추고 있고 깨달음의 경지에 깊이 들어가서 일찍이 없던 대법을 체득했다고 나온다. 이처럼 확고부동한 경지에 있기 때문에 부처는 종횡무진, 자유자재로 민중 속에서 법을 계속 설할 수 있었다. 앉아서 명상만 하는 부처는 없다. 민중을 위해 고뇌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야만 부처이다. 고뇌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광포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뇌하고 그것을 위해 기원하는 것이야말로 존귀한 모습이다. 하루하루 벗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인지육성을 위해 고뇌한다. 고뇌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고뇌해야만 부처의 경애가 될 수 있다. 또 광포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부처의 행동에 통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경문에 나타나 있는 부처의 지혜, 부처의 힘은 어본전의 경애이며 어본전을 수지하는 우리도 이 경애가 될 수 있다. 또 선정, 해탈, 삼매 등이 지금으로 말하면 근행창제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이미 말한 대로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광포를 위해 진지하게 고뇌한 만큼 어본전에게 구도한 만큼 이러한 재불의 지혜와 힘이 온몸에 넘친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경문을 몸으로 읽은 것에 통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라고 해도 일식이 없는 지혜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본전에 대한 대학신 이해는 없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